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박순진 신부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한 304명과 이태원 참사로 인한 159명, 그 밖에 사회적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평안한 안식과 그리고 피해 회복, 진상 규명,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인천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를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갑자기 침몰해서 304명의 학생과 교사, 일반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2014년 4월 16일은 저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춘천 나눔의 집에 있었고 그때 나눔의 집 첫 공동체 총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함께했던 가족들이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그런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가 되겠지, 이 정도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노란 리본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달라졌고 사회에서는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은 이번 지금처럼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부활절이었는데 그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삶의 부활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2014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어려웠었고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앞서 우리 창현이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살아서 돌아와야 했던 내 아이와 가족, 내 친구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또 선원들은 왜 조직적으로 도망쳤고 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집요하게 했는지, 해경은 왜 선원들만 빼돌렸는지, 왜 선내 상황 파악은 안 했는지, 또 해경은 왜 구조 요청을 외면했는지, 왜 구조를 위해 가장 손쉬웠던 퇴선 지시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고는 왜 발생했는지, 이런 물음들이 아직 온전하게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과 법원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선원들이 도망치고 해경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따졌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가 이런 부실한 수사 판결 이런 것으로 해서 어쩌면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이 달라졌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탑승한 승객인 우리들, 대한민국호라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선장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장조차 부실 수사에 두터운 검찰 권력에게 선장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모진 풍파 속에 제2의 세월호 참사인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또 잃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경찰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159명이 세상을 떠나고 트라우마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죠. 작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참사가 계속 발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우리,
그리고 우리 나눔의 집 성공의 가족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곳 성공의 대성당 앞에 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60항쟁이라고 알려진 곳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성공의 대성당입니다. 여기 대성당에서 그때 그 함성과 그리고 그 민주화로 인해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지금 다시 퇴보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정부, 사법부, 국회가 지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과오의 시간이 세월호 참사 304명 비롯한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피해자들에게 상실과 아픔을 갖게 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영원히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어디에서 이 우울과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더 아프고 병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내가 아프고 유가족과 친구들이 아프고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세월호 참사의 부실한 진상 규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은 이제 분노로 변했고 병이 깊어갑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우리는 지금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를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편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프고 괴로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월호 진상규명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게 그래서 한 발 한 발 진상규명에 다가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프고 분노하는 이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로 어둠에 맞서서 더 나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희생자들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죄 없는 예수께서 권력자들로부터 죄인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으나 정치적인 판결을 받으신 예수를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단 한 번 죽음으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기를 예수께서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권력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민족의 안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고 사실은 권력자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가난했고 군대나 종교처럼 조직이 없었기에 그분의 죽음을 쉽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도모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판결은 누가 했는지, 배신자와 도망친 자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4.16 재단은 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만 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산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월호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과 유품, 지역 활동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며 어떤 힘을 갖는지 알려줍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내 국제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협의회와 연대 단체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이런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결과물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연대 단체들에게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배워야 할 것이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고 추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견디며 새로운 길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다가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종교보다도 세월호 가족들과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 피해자들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짜 영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분들에게서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세월호 참사 그 아이들이 있던 그 배에서 들려왔던 목소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들려왔던 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기에서 봅니다. 바로 이 거리에서, 바다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이 세월호 참사의 이 진상규명의 과정이,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의 과정이 곧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민주화의 운동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희생당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에 맞는 4월 16일, 지난 10년 전 4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4월 16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4160인 합창단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는 내게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4월은 지난 10년 전 4월이 아니라 새로운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변화된 대한민국,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또 희생당한 우리 사회적 참사의 여러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4월,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